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주님의 부활의 영광, 지금도 성령으로 매 순간 현존하시며 간섭하시는 그 세밀한 돌보심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내 평생 교제한 분이 저분이었구나. 죽음의 순간에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배우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종이 또 학교 가서 14년 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몸으로 익히고 실패와 좌절, 절망 통해서 익혔던 그 내용들을 또 풀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참 허물과 인격적 약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들을 또 감추어서 또 드러내주시고 공개해주시고 계시해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새롭게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섬광 같은 통찰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제 그런 제목을 던졌는데, 영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로 성장한다, 이런 정답 내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2011년에 이제 교회를 좀 시작을 했는데,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게 저처럼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이제 약간 학문 비슷한 걸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삼성 같은 그룹은요, 최고로 성공한 그룹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컨설턴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잘하지만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면 세계 글로벌 수준이 돼야 되는데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다가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거 뚫고 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하셨는데 그 다음 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 성장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게 개인도 그렇고 뭔가 감추인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리더가 없으면 조직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래전에 알고 교회 본질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근데 그리고 2010년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영성 강의 좀 특강 좀 해달라고 학원 원장이 불러가지고, 아유,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영성 해도 사람 안 변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해달래요.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친구 50명을 모아놓고, 저보고 그냥 강의만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무보수로 한다면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계속 거절하는 거죠, 저는. 해봤자 되지도 않은 거 왜 자꾸 영성 강의 듣는다고 지랄이냐 하면서 그냥, 그래, 여기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도 좀 하도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해보자고 그래 해서 이제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이제 특강을 제가 소망교에서 하던 걸 또 재판으로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좀 바뀌었던 거 하고 해서. 2010년 일인데, 10달 한 것 같아요. 3번 텀으로. 양복 하나 한 벌로 더 입었어요. 이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거절했는데. 그러고 2011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게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미스무리하게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학원에서 드리자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나 학교 일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교회를 다 운영하겠대. 당신은 설교만 하래. 그러면 그건 좀 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매주 또 이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일 너무 단순하죠. 11시부터 드렸나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밥 먹고, 1시간 나눔하고 가자. 그게 이제 포맷을 잡아놓고 요것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저희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 집사님 반 한 반 있고, 여자 집사님 반 한 반 있고, 그냥 3나눔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때 이제 복음 말씀 들었으니까, 복음 말씀 들은 것 기초로 해서 삶을 좀 나눠보자. 한 사람씩 그냥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강요는 절대 안 하고,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이분은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냐 그냥.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토 달지 말자. 답 주지 말자. 그냥 일단 들어보자.
그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 경험 거기다 투영시키지 말자. 몇 가지 그냥. 만약에 얘기하고 싶으면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못 알아들은 거 이런 얘기였냐. 질문 얘기만 하나 더 해주자. 혹시 내가 똑같은 일을 옛날에 경험했었다고 한다면 내 경험을 조금은 얘기해주자. 그런데 요게 또 이게 동티가 났어요. 이거 어떤 분이 이것을 붙잡고 어떤 권사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냥. 권사님들은 가르치는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나중에는 그것도 못 하겠어요. 감사에 자기 얘기 나누는 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무조건 들어만 주고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서 본인이 깨달으면 좋고 안 깨달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또 틀었습니다. 완전 이 공간은 절대 용납의 공간이다. 뭐 AA 얘기 뭐 이따 좀 더 할 텐데 그거 좀 응용해서 한 거거든요. 이 공동체가 되게 이런 거 아닐까 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 가설적으로 해놓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제가 남자반 쪽에 들어가서 저도 멤버십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회만 보다가 나중에는 사회도 다른 집사님에게 넘겼는데 10명이지만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지들끼리 놀고 그랬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정말 거의 준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번 시켜줬는데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그 주 6개월 지난 그 주에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벽이 무너졌구나. 내 방어 기제가 무너졌구나. 이분들이 너무 좋더라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변했겠습니까? 똑같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날은 그냥 좋더라고.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인티머시라는 걸 알았죠. 친근함이라는 거. 친밀함. 야, 이런 게 있나. 그때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옆에 여자 집사님들 모이면 잘 안 돼요. 거기는 권사님 한 분이 그냥 하도 가르치다가 개판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갔지 또. 그래서 계속 뭐 누가 껴들으면 그러지 말자. 우리 약속에서 어긋난다. 그분은 자각도 못해. 자기가 가르치고 있다는. 평생 자기 반복되는 패턴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거 자각 못합니다. 자각하면 어떻게든 좀 틀 거 아니에요? 못 틀어요. 참 무섭습니다. 습관, 습속, 하비투스라고 하는 그게 진짜 저걸 자각을 못하는구나. 다 자동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게 교회의 신비인가요?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께 했더니 별말은 없으신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경험했던 6개월 동안 제가 설교 봉사하고 경험했던 영적인 어떤 공동체의 경험, 저는 그게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저는 뭐 아버지하고 관계도 못 해보고 엄마와의 관계는 비정상이고 뭐 그냥 애어른이 돼가지고 뭐 그 부모님 섬기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친구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 5명 만나는 거 6명 만나는 거 유일한 모임인데 저는 잘 못 가고 애들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뭐 서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못 만나고 뭐 연락은 없디다만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생활권이 떨어져서 고등학교 친구들 뭐 지들끼리는 번개팅을 하더구만. 뭐 나는 갈 수가 있어야지. 그건 매여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러고는 뭐 연애도 못 해보고 한 번 연애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이래버리니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계에는 이게 꽝이구나.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차이는 하는데 그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적 경험을 처음 한 게 아닌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이게 정리가 되네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하다가 깨달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 목사님들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교사들도 지만 좋아. 가르치는 지만 자꾸 똑똑해지고. 배움받는 학생들은 들었다 잊어먹고, 뭐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 사업을 해도 사장은요, 모든 게 축적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월급 타러 왔지, 내가 이 학비 다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직원이 사장의 뇌를 가지고 섬기면요, 그 사람 출세합니다. 다 수동적이고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 거라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질문 잘하고 교수하고 대화 잘하고 인출해내고 속에서 자기 사고를 발전시키는 애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수동적으로 아이고 지겨워라, 가르쳐라, 돈 아무리 때려 몰아도 애들 이게 머리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교육 개판이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해는 되는데 기억은 안 나. 그리고 지가 풀으려면 이게 자기 속에서 안 움직여.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 한국 교육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그냥 공교육, 사교육, 아이고 나 저걸로 인간이 되겠나. 그러니까 다 지금 헛질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독자적인 주체적인 그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렇다고 대안학교 보내도 길도 없더라고. 거기도 헤매는 거 같이 마찬가지야. 다 이 공교육 사교육 받은 사람들이라. 저는 거기서 좀 빠져나왔습니다.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거 보고 꼭 조금 저 양반 괜찮네 싶어서 붙으면 가르치고, 안 붙으면 말고, 다 지 인생 지가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디가 무슨 일 얘기하다도 바뀌었나, 아이고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관계 신비를 깨달았다는 거. 그때 이후로 저는 그 경험의 지속적인 연장이에요. 그걸로 영성도 흘러갔고, 교회 목회도 흘러갔고, 제 학교에서 신학교육도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몇 번에 걸친 큰 영적 경험 중에 그 경험이 손에 꼽혀요. 제가 중생하던 순간이 있었고, 자아부정하던 순간이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진짜 지금도 마음속에 감격을 해요.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풀리던 게 풀렸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에이전시 그만하자. 내가 007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007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이게 관계 속에 있는 정말 친밀한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서라 이렇게 좀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옛날에는 종아 이랬었는데,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가 밖으로 이게 드러나, 관계가 몇 개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돼요. 관계는 주로 1대1 퍼스널한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퍼스널한 관계가 이렇게 몇 가지가 얽히면, 둘 있을 때는 관계인데요. 제가 볼 때 셋 있으면 공동체로 넘어가더라고. 복잡해요. 이게 셋이 이게 삼각관계가 되면요. 사각관계가 되면 이게 막 관계의 수가 급증해요. 이게 처음에 20명 예배 드렸는데, 복잡하더라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삼나눔하고 흩어졌는데, 별별 문제가 다 생겨. 그 안에서. 나는 목회를 가장 좀 단순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밖에 못하니까. 학교에서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관계들이 얽히면서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이게 참 그때 저는 이 공동체 형성 과정,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싶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저게 되지. 이 공동체라는 게, 수도원 원장들이 수도사들 데리고 저 어떻게 평생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저 짓을 했나 싶고,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공동체를 하다 보면 사람의 바닥이 나오거든요. 부부관계 그 바닥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바닥이에요. 바닥 보는 부부관계예요. 그걸 용납할 수 있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용납 못하면 무늬만 부부하든가 도장을 찍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지 .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서로의 이게 바닥이, 내가 속사람 얘기할 때 얘기도 했었잖아요. 속사람을 괴롭히는 겉사람, 이 인간 내 평생 이게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을 거슬러서 나를 신 삼았던 내 어떤 자아의 어두운 면이, 그림자가 쫙들 다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관계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공동체 해보다가 포기해요. 저도 사실은 포기했어요. 어디까지는 되지만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 거구나.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말자.
교회는 어차피 천국은 아니니까. 천국 가기 전이긴 하지만 천국은 아니야. 교회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면 안 돼요. 천국적 요소도 있고 세상 요소도 열심히 있고 교회 안에 마귀 새끼들도 많습니다. 새왕국론이 어디나 다 있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공동체에 대한 묵상을 쭉 했는데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공동체의 핵심은 거의 다 여기 다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이.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건 뒤에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좀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 딱 세 개예요. 왜 세 개냐? 뭐 더 많은데 그냥 세 개 이상 기억을 못 하니까 세 개만 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공동체가 되려면 지체 문제, 지체. 멤버십이라고 그러죠. 멤버. 몸의 멤버들, 지체, 몸의 각 팔다리 뭐 이런 거 장기, 오장, 육부, 눈, 코 뭐 이런 거 다 우리 조합돼 있잖아요. 야, 인간의 신체라는 건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이 지체들의 연합 문제예요. 연합 문제. 그러고 나면 이 공동체가 돼요. 각 지체가 따로 있고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이 공유라는 게 생겨요. 공유, 커뮤니티, 커뮤니, 커먼스 뭐 영어 단어 그냥 얼핏 들어오시죠? 한번 다시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공동체에 가 있든 회사에 가 있든 가정에 가 있든 교회 소그룹에 가 있든 명심하세요. 지체, 멤버십, 멤버 이것들의 상호 커넥션 연결되고 그러고 나면 그 안에 공유, 서로 공통의 커먼스가 생겨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도 지금 벌써 3일 동안 제 설교 들으면서 요 3번의 메시지로 공유가 생겼잖아. 그렇죠? 식구들이 왜 이렇게 좋죠? 같은 밥 먹잖아. 그러니까 먹는 입이 똑같아. 같은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식구들은요, 이 체질도 이게 서로 달리 만났다가 건강도 막 비슷해져요. 이 커먼스, 공유가 일어나요. 공유.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파리 꼬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공부 공동체, 이런 거 요즘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연합을 이쪽이 이게 사실 굉장한 건데 하도 서구 개인주의가 그냥 개인 출세로 밀고 나가다가 이걸 밀어 제꼈죠. 보통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동체를 좀 더 강조하는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개인 책임이다. 이재명 시장 저 청년수당 배당 적어줬다가 나라 거덜난다. 공기업 부채가 500조인데 500 전원책 변호사에게 둘이 싸우더라고. 그 개인의 지체의 책임의 문제와 공동체의 공유 연대의 문제는 못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나 풀지 정치적으로 풀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얘기들이건 정치 철학적으로 봐도 그렇죠. 회사를 경영해도 어디까지 개인 책임으로 할 것인지 이 지체 전체의 공동의 연대로 할 것인지 그거 이제 그 CEO의 철학이에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군대식으로 막 돌려버리는 거 아닌 다음에야 집단주의 아닌 다음에야 이 균형 잡는 게 정말 이건 칼끝이에요. 저는 포기했어요.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에 지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체는 이게 정체성의 문제고 이게 다양성의 문제고 고유성의 문제인데요. 제 용어로 표현하면 나는 나요. 나는 나요. 그리고 너는 너요. 나는 너가 아니야. 너도 내가 아니야. 그는 그야. 이게 정체성의 문제. 너무 어려워요. 아들 보고 불화가 우글우글 치밀다가 그래 너는 내가 아니지.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안 돼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독립이 안 돼요. 독립 주체라는 거. 이 지구상에 딱 한 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다 우리가 동의는 하잖아요. 지문도 다 다르다 그러고 쌍둥이도 같은 사람은 없고 눈꽃마저도 하나하나 다른 게 똑같은 눈꽃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물론 공통성은 많죠. 유전자 타입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 한 분이 먼저 가는 거야. 사별 준비해야죠. 영원히 살 거예요, 뭐요. 이 정체성의 문제, 지체의 고유함의 문제, 이게 다 다르다는 문제. 이 지체의 문제는 굉장히 심리학자들이 인격의 문제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감탄스러워요. 황상민 교수 이런 사람이 쓴 독립선언, 이런 책 보면 우리나라는 엄마 자식이 이게 독립이 안 된대.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래.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인
지체의 이 독립성, 고유성, 다양성, 독특성, 유니크성. 평생을 묵상해도 저는 뭐 이거 깨닫다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각자 다른 이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것도 적당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소통을 해. 피가 돌고, 근육이 연결돼 있고, 인대로 신경이 다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 있고, 세포 하나만 떼어도 이게 뭐가 뭐 그냥 나중에 줄기세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생물학자들 한 얘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그래.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이제 병원 갔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괜찮더니 점점 더 아파지더니 나중에 보니까 대퇴골이 여기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병원으로 날려가가지고 막 그냥 사위백으로다 어떻게 수술을 그냥 아주대 병원에서 그냥 샥 5일 만에 그냥 그 혈압약 그거 아스피린 끊고 그 혈액 응고 그거 조치해놓고 수술하고 22일간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이제 지내시면서 그냥 장모님하고 아들, 딸하고 막 이제 이제 그거 겪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뼈가요,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냥 몸이 그냥 타망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금 간 줄 알았지. 젊은 사람 같으면 금도 안 가겠죠. 근데 뭐지. 골밀도가 약해지시니까, 80이, 올해가 80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몸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걸어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서 있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서 있는 훈련. 그리고 걷는 훈련 시키는 걸 봤어요. 물리치료사가. 못 걸으니까 뒤에 이렇게 탁 등 잡고 막 이렇게 가라고 못 가고 뭐 누워만 있었던 할머니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도 막 2바퀴 3바퀴를 돌리고 이게 뭐 서 있는 게 기적이고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야. 세상에 이게 몸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몸 하나 건강이면 연결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만나는 거 한 성령으로 이게 여러분 제 설교 들리십니까? 이게 성령으로 듣게 하시는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죽어도 못 들어 이거. 그냥 나가고 말지. 한 성령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통해서 제가 약간 좀 순도가 있는 성령을 좀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공급하는 거일 뿐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통하잖아요. 안 통하면 뭐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 있겠어. 그래.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안 통하면 힘든 거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형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성남 시민이니까 성남에서 살지 나랑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섞어봤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집단 그건 인간이 버티기 위한 집단의 산물이고 집단 문화적인 그런 거고 그건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건 공동체는 그 10명에서 그 이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10명, 예수님이 만든 12명 정도 되는 그 제자 공동체 비스무리한 그거 없이는요, 이 땅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유, 성취, 건강, 이거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귀한 건 관계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 있으면 그 사람하고 옆에 있다가 거기 빌부터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연합의 문제, 하나됨,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상호관계성, 피통하는 거, 서로 신경통하는 거, 이게 이거 참 저한테는 이 깨달음이 좋아가지고 제 인생이 이걸 평생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누리고 열매를 맺고 갈까 말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 지체 다양성 이거 인정하고 이들 서로 연결이 되면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 속에 하여튼 공유되는 부분이 생겨요. 공유.
AA라는 걸 뭐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미국에 1,300만 명 정도가 매주 AA 모임에 모여요. 이거 얼마나 뭐 큰 조직이에요, 그래. 드러나 있지도 않아. 이걸 만든 사람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빌 윌슨이 어린 시절에 뭐 평범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데 9살 때쯤 자기를 어떤 그 집에서 좀 떨어진 큰 산 주변에 좀 중간 정도 산, 그러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산으로 끌고 가서 아버지가 술을 쫙 위스키를 마시면서 아들한테 막 얘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뭐 우주가 어떻고, 네 조상은 누구 어떻게 돼서 뭐 왔고, 나는 어떤 인간이었고, 뭐 네 엄마는 누구고, 뭐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우주는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때 이 빌 윌슨 9살 소년이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빌롱잉. 자기가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이 지역 사회에 뭐 우주의 일원이고 뭐 신 얘기는 뭐 지나가는 식으로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도망갔대.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에 이제 완전히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가 이게 이제 그 상실감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그랬는데 20몇 살 때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 술자리에서 술을 이렇게 먹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고 느꼈던 걸 또 느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술꾼이 되는 거죠. 그 소속감,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 외롭게 지내다가 소외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 감정이 느껴지냐. 내가 소속되어 있구나. 얼마나 안정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술 먹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제 개판이 된 거죠, 인생이. 증권 중개인이 돼서 돈도 좀 꽤 벌었다고 그러던데. 30년대에 어떤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거야. 근데 똑같은 소속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3번 느꼈대. 3번. 어릴 때 아버지, 처음 술 먹었던 술 파티,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요건 좀 성령 세례 받은 요 소속감 하나 되면 좀 차원이 달랐겠죠? 네, 그게 아시다시피 계속 유지는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됐는데 이제 막 자꾸 막 술이 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이제 뭐 사업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여유 있게는 살았던 것 같고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알던 밥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제 그분은 의사가 이제 그렇게 된 분이니까 그냥 그날 그 바에 가서 위스키를 먹을까 하다가 그 이제 막 그 박사를 막 수소문해갖고 그냥 막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길을 쓰고 전화를 해서 그분을 만났대. 둘이 얼마나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취약한지를 서로 그냥 깊이 나누는데 회복이 되더래. 이게 또 소속감이. 그래 이거 다 해가지고 AA 규칙 1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분이 이걸 평생 이제 이거 하다가 가신 거죠.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딱 만나가지고 우리는 술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분명히 더 우리 위에 큰 힘이 있는 것 같다.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 우주의 뭐 기운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하여튼 초월적인 거든 인격이든 힘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계속 삶을 자기들의 연약함을 약함을 나눈 요 원리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에 공동체의 본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모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유를 했어요. 죄성, 부족함, 안 되는 거. 그걸 공유하고 서로 똘똘 뭉쳤어요. 그냥 서로 안 되는 걸 서로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 하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들 고백이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초월적인 힘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소속감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술 먹는 이유는 소속감 때문에 그거예요. 우주와 하나 되어 있다고 한 소속감에 대한 그게 그리워서 그 욕구가 거기서밖에 안 채워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안 채워져, 가족에서도 안 채워져, 뭐
뭐 교회 가서도 안 채워져. 그러면 뭐 어떻게 술 먹어야지. 술 먹는 사람들은 다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 이게 빌 윌슨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똑같잖아요. 지체들 연합돼 있고 그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술을 못 이기는 연약함과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이거 붙잡고 그분들이 살아가요. 제가 또 본 건 라르시 공동체예요. 라르시라고 불어로 방주라는 뜻인데요. 방주. 노아 방주 비슷한 건지. 장바니에라는 사람인데 장바니에요. 야, 이 양반 대단한 분이에요. 그 뭐 혹시 뭐 아는 분들은 다 알 것 같고. 이분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토론토 대학 철학과 교수였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너무 이상하고 불쌍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다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장애인 하나 돌보려니까 이제 정상인이 몇 명이 동원되겠어요. 나중에 헤니 나우엔이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라르시 그 토론토 지부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거기서 10년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중증 장애인에게 돌보는 얘기를 보면은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이 아담이라는 친구를 씻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똑똑한 예일대학 하버드 나왔던 저 박사, 그 유명한 저술가가 저 짓 하고 있는 게 저런 낭비가 세상에 어딨어 그래. 장애인 하나 돌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못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국가는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사인으로 하나님 나라 한번 보여주죠. 이게 이제 이분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 위에서 여러 명의 일반인이 붙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욕이나고 뭐 쓸모 있고 아름답고 뭐 쓸모없는 제일 그 공동체의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서는 할 일이지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안 되는 걸 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바니에가 헤니 나우엔도 불렀어요. 이 헤니 나우엔도 평생 뭐 이게 예수의 수도사였지, 막 신학 박사였지, 뭐 온갖 명성은 다 있는데 본인은 동성애였거든요. 동성애적 성향은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뭐 그냥 대학 교수, 예일, 하버드, 뭐 그냥 해방신학에 푹 빠져가지고 남미도 갔다 오고 어디 가도 안 되니까 이제 장바니에가 우리 공동체 오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10년 동안 최고로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장애인 섬기다가. 장애인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대해주더래. 모든 사람은 자기를 박사로 대하고 저술가로 대하고 유명한 셀레브리티 그런 걸로 대하는데 아무 나에게 해주는 거 없는 이 장애인 아담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를 존재 대 존재도 나를 받아주다. 처음 경험해봤다. 이게 나온 얘기. 아담이란 책 보고 내가 정말 그 부분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한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다 성적순 아닙니까? 뭐 돈 번 순이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순이지 뭐. 내가 예수 믿는 이 천박함이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르시 공동체를 만든 장바니 그분도 이 공동체를 소속감으로 봤어요. 일반인과 장애인이 하나대로 소속되어 있다. 부부관계 저는 뭐 부부관계 절반의 성공 그 정도 거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 성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말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말했다가 터지는데 왜 말을 해? 그러니까 뭐 그만큼 벽이에요. 약하니까 또 받아줄 수도 없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셀교회를 쓴 랄프 네이버 목사도 공동체의 본질을 소속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감, 이게 공동체, 결국 관계와 공동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관계는 퍼스널한 관계고, 퍼스널한 관계가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소사이어티로 모이면 공동체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관계와 공동체가 힘드느냐 뻔해요. 저희 세대는 객관식 시험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예비고사, 뭐 수능, 답만 맞으면 돼. 과정은 필요 없어. 이게 우리나라예요. 두 번째, 샤머니즘 문화권이 너무 세. 샤머니즘 문화권은요, 화만 피하고 복만 받으면 돼. 윤리 필요 없어. 이게 점집 가는 거예요. 그냥. 성공만 하면 돼요. 비윤리적인 거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로 가면서 세속주의, 세큘라리즘이 이게 성공주의로 넘어가면서 결과만 좋으면 다 꽝 잡는 게 매요. 그냥 뭐 교회를 뭐 개판으로 하건 말고 교회만 키우면 돼. 사업만 성공하면 돼. 출세만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러고부터는 다 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똑같더라고. 하나님 믿긴 믿는데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믿지. 하나님과의 관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 참 못 봤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뭐 집에 문제 해결하러 왔지. 뭐 우리가 뭐. 근데 평생 그러네. 야, 돌아버리겠어. 근데 남만 그러냐? 나도 그랬고. 나에게 모델을 보여준 목사님들 다 그랬고. 죄송합니다. 다 그랬어요. 제 주변에는 성자가 없었어요.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고 싶은 분들이 뭐 다른 곳은 있다고만 책에는. 내 주변에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인격적인 제 주변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없었어요. 그 큰 광나루 신학교. 아유, 많은 교수들. 아유, 지겨워. 그래서 이게 내가 도저히 안 되는 토양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안 가본 길을 가는구나. 가려니까 어렵죠. 그죠? 어렵지. 어려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냐. 공동체하고 똑같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1차적으로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서로 상호 용납, 뮤추얼 억셉턴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달라. 기준도 다르고 뭐 승질도 다르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이 아직 안 죽였으니까 아직은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비틀어졌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지. 아직 하나님이 안 죽였잖아. 아직 지옥에 안 쳐넣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직은 살려두신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줘야 돼요. 저는 집사람하고 이 관계를 푸른 결정적인 원인은 바운더리였어요. 요 선을 넘어가면 아내가 터지는구나.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바운더리가 달라요. 집사람하고 내 선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선이 있어요. 그 넘어가면 꽈당하고 넘어가지면서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침실 공유도 쉽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나 가능하지. 집사람의 어떤 컨디션, 기질, 감정, 영적인 거 그걸 내가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영역 존중하니까 이제 싸움은 안 일어나더라고. 공존이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무조건 용서. 방법이 없어요. 용서 안 하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 무조건 용서.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한테 용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인간은 못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상호 용납의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상호 교류. 이제 둘이 이게 형식은 됐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소통하는 정도만큼, 교류하는 정도만큼이 관계예요. 서로 소통 참 어렵습니다. 불통문소통. 대화, 독백이냐 대화냐 이게 죽여줍니다. 노출 안 해. 얘기 안 해. 얘기하면 당하는데 왜 해? 약점 노출해서 뭐 하라고? 노출 문제, 공감 문제. 그 사람이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겠다. 이 공감 문제 이거 얘기하려면 한 세월 가니까 나중에 책 찾아보세요. 공감을 하려면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러고는 상대방을 경청을 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그러냐? 화내면 났구나. 막 슬프면 슬프구나. 똑같이 이게 반향을 해줘야 돼. 이게 메아리. 이거만 해줘도 문제 절반 이상 풀려요. 우리 딸 막 오면은 그냥 막 반향 레저넌스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냐, 그렇구나. 야, 이게 훈련하는데 전문 사이코 테라피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억지로라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얘기들은 일단 내가 괴로우니까 안 듣고 그냥 승질내버리고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거죠. 뭐. 상호 교류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요거 하고 나면 상호 공유가 돼요. 상호 공유라는 건 공통 거야. 그 사람의 죄, 내 죄야. 그 사람의 고통, 내 고통이야. 그 사람의 실패, 내 실패야. 그 사람의 성공, 내 성공이야. 그 사람의 기쁨, 내 기쁨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공유 관계가. 요걸 집사람하고도 실험해보고 교인들하고도 해보고 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가설을 세워놓고 관찰하면서 만든 세 단계인데요. 거의 맞습니다. 상호 용납하고 상호 교류하고 상호 공유하는 거. 요게 이제 관계에서 공유되면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넘어가고 이렇게. 저는 아이고 시간 다 갔다 주여. 하여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친해져요. 가까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냥 학원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던 5시간 예배짜리 공동체 6개월 만에 깨달았던 그게 이거더라고. 불편하지가 않아. 저희 교회에 보면 그냥 떠돌이들, 가난한 성도들 좀 묘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혼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뭐 그냥 친구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딱 두 종류인데 식당하다 망하고 뭐하다 망하고 애들 근데 저희 교회 원리 하나는 단 하나예요. 아이들 그 한 식구 한 집의 문제는 공동의 문제, 공동육아. 어른 목장 만들어보고 청소년 목장 만들어보고 제가 초등 목장도 만들어봤어요. 저는 애들하고도 잘 놀아요. 애들이 엎어져 놀으면 나도 같이 엎어져 있어. 3, 4학년들하고 애들하고 똑같이 뭐 그냥 애들 하는 거하고 원리를 갖고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모델을 보이면 이제 좀 뭔지 교인들이 괴로운 거죠. 이제 집사님들이 보고 이게 그래도 이제 무언의 메시지죠 이게. 공동체 문제, 관계의 문제. 요거 나머지 제도의 문제는 뭐 이런 제도를 하든 저런 제도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일 그 상황에 맞는 거 하면 돼. 장로의 제도를 하시려면 하고 그냥 목자 제도를 하려면 하시려고 하고 뭐 그냥 뭐 중간에 무슨 위원회 제도를 하시려면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이 공동체의 요 비밀 요건 어떻게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역자 하실 분들 교회는 복음을 이게 계속 무한정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 설교자하고 복음을 듣고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관계예요. 건물 있으면 좋죠. 저도 이번에 할 수 없이 임대 들어갔는데 돈 왕창 깨졌어요. 5년 동안 투자해 놓은 거 그냥 이제 절반 이상 들어먹었어. 참 어렵습니다. 건물 문제도 쉽지가 않고 뭣도 쉽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 쉽지 않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이 공동체, 관계가 외연화된 공동체를 추구하는 쪽으로 안 가면 그냥 종교사업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 월급 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종교적인 위안 얻으려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 교회 가면 어떻고 저 교회 가면 어때? 편한 교회 가시지 뭐. 간섭 안 하고. 그런 데서 무슨 공동체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반 교회 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권사님 몇 분, 장로님 몇 분하고 공동체 하는 것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설교 딱 하나, 성경 공부 딱 하나, 나머지는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분들하고 내가 이제 관계 맺고 있지. 내가 뭘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뭐 담임 목사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뭐. 저는 참 오늘 제일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하고 12제자 공동체를 생각하고 2000년 동안 왔던 수많은 그 교회의 다양한 형태들, 수도원들, 뭐 선교단, 선교회들 뭐 이런 걸 볼 때 핵심은 이거였어요. 복음이 인격으로 나타나서 인격이 관계로 가가지고 관계가 공동체로 가더니 이 공동체가 이제 그 나머지 제도적인 형태는 그 시대 상황 문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업 모델을 잡으시든 시민사회 모델을 잡으시든 가정 모델을 잡으시든 국가 모델을 잡으시든 뭐 하나는 잡아야지. 그러나 제도는 뭐 유연해야지. 뭐 솔직히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제도를 바꿔야 되죠. 이 사고도 리더십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죠. 회사를 키우려면 옛날 조직으로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의 내 이제 머리와 이런 리더십이 있느냐지. 안 되면 키우면 안 되죠. 오히려 줄여야지. 키우다 다 망하잖아.
이런 거 이게 좀 한번 보세요. 공동체 문제 이게 우리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드는데 헌신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비즈니스 뭐 거래하셔야겠지만 그 안에 공동체, 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공동체가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하세요. 얘기 들어주고. 그럼 저 친구는 왜 저러나? 예수 믿어서 저러나? 그럼 혹시 또 뭐 그 인격적 관계에 따라 복음이 흘러갈지 누가 알아? 안 흘러가면 할 수 없고 어차피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데 평생을 예수 믿어도 못 깨닫잖아. 지체 문제, 연합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핵심은 공유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할렐루야? 내 문제, 우리 문제. 이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복음이 꼭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매주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매일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복음에 기초해서 이렇게 풀어가면 의외로 인생, 여러분의 봉착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 참 속사람 영혼이 중요하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니까 그 말씀 선포해봤고, 영의 성장은 관계가 성장하는 거라고 했고, 관계가 더 성장해서 공동체로 가고, 우리 평생의 목표는 내 인격이 바로 서서 공동체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판교 소망교회 복음의 기초에서 이 분당 지역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표적으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